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건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치료를 위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또 기꺼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와서 남의 집 지붕을 뜯고서라도 기어이 그를 예수님께 보인 네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믿음이 고양되어 주님의 고쳐주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난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수치와 재산상의 손해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수치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물질적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나를 희생하고 내려놓을 줄 알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깨닫고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서로를 온전케 해주는 서로의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하반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마가복음 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사실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 나란히 기록된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겼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죠.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했고 헬라어 원문에서는 스플랑크니스테니스, 찢어질 듯한 마음, 또 다른 사본에는 오르니스테이스, 노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병에 걸려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혼자 쓸쓸히 죽어야 하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죄인의 굴레를 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사회적인 낙인의 피해자로 그 자신조차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지시고 그를 율법과 유전으로 죄인으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과 나병 환자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결 예식만 치를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 곁에 있었고 또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생긴 이 놀라운 기적을 온 사방에 퍼지게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 그것이 구체화되고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등장인물이 이 나병 환자의 사건 때보다 훨씬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 집안이 꽉 차도록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이 서기관이란 율법을 필사하거나 또 그것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이 전문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서기관이라는 직함이 있죠. 4급 공무원을 보통 서기관이라고 통칭합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5급 사무관이 되고 진급하면 4급 서기관이 되죠. 이 보통 서기관은 시나 군 단위의 과장이나 실장급 공무원입니다. 이 군수가 3급 공무원이니까 군수 바로 밑에 있는 이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직함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 유대교의 서기관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4급 공무원 얘기를 하냐면, 이 유대 서기관들도 유대 종교의 최고 회의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단순히 이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이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들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삶과 직결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현자 혹은 율법 교사 그리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서기관은 힐렐과 샴마이였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위대한 스승 랍비로 불렸는데, 이 힐렐과 샴마이 가운데 이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었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기관, 랍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교가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구조는 이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란 혁명은 종교 지도자였던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헌법 위에 이슬람 경전을 두는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죠. 근래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탈레반은 파슈투너로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슬람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전도사들이라는 거죠. 작년에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인 이 탈레반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면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 아프가니스탄은 지금은 우리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지만 미국이 철수한 후에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급격하게 이슬람 율법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탈레반 정권에는 권선징악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권선징악부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이 이슬람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율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 권선징악부예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자 이 권선징악부에서는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은 얼굴을 가리는 이 히잡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머리만 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 아래로 가리거나 이런 정도의 히잡을 쓰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가리는 것, 온몸에 살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온몸을 가리는 것을 부르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잡은 눈이라도 보이는데 이 부르카는 망사로 된 천을 이렇게 눈 부위에 대서 그냥 형체만 사람이고 뭐 그림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권선징악부에서 이 눈만 망사로 뚫린 부르카를 반드시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남편이나 남자 형제의 동행 없이는 여자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과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남녀를 분리할 것을 명령했는데 부부가 가도 부부도 따로 앉아야만 합니다. 이슬람 경전이나 모세의 율법에 너희 식당 가면 부부라고 할지라도 남녀가 유별하니까 남녀가 따로 앉아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잡은 탈레반이 이슬람 경전을 해석해서 이런 행동 지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유대교도 다를 바 없어요. 유대교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이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하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본래 유대에서 이 서기관들의 역할은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그 이후에 이 왕정시대에는 이 국가의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역할, 또 왕의 비서나 공증인, 또 성전의 창고직이나 군사를 모집하는 이 징병관의 임무를 수행하던 것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부터 율법을 기록하거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역할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을 히브리어로 쇼페르스탐이라고 합니다. 화면 띄워주실래요? 이 쇼페르스탐이라고 하는데 이 쇼페르라는 말은 이 글로 된 문서를 뜻하고 스탐은 STM, 세페르토라, 테필린, 메주자의 머리 글자를 따서 스탐이라고 합니다. 세페르토라라는 것은 사진 보여주세요. 주로 회당에서 읽혀지는 이 모세 오경의 두루마리,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함, 그것을 세페르토라라고 하고, 테필린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마와 또 팔에 두르는 이 긴 가죽끈에 달린 작은 상자, 그 상자 안에 작은 율법 두루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메주자는 집에 들어가면 문설주에 우리 옛날에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문패 달아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 메주자가 달려 있어요. 그럼 그 메주자를 만지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이 문설주에 부착하는 율법 두루마리가 달린 통을 이 메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페르스탐이라고 하면 서기관이라고 하면 이 유대의 서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만들어야 하는 이 세 가지 경전을 뜻하는데 이를테면 유대의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 그 모세 오경을 필사해야 하고
또 테필린에 들어갈 작은 율법 두루마리, 그리고 메주자에 들어갈 율법 두루마리를 만드는 것이 이 본래 서기관들의 주된 임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역할에 전념하게 되면서 서기관은 아주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나 전문적인 교사를 통해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롯해서 각종 전승 사료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법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수칙에 대해서, 또 재판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자격을 인정받으면 이 보조교사를 뜻하는 탈미드 하캄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련을 쌓다가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고 정교사인 하캄으로 불리고 정식 서기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된 사람은 전승을 해석하고 또 이어져온 전승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승을 창출해내기도 합니다. 또 종교적인 규약들을 만들어내고 재판관의 일원으로 민형사상의 재판에도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유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또 이들이 만든 전승들은 이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는 등의 서기관의 권한은 유대 사회에서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리하자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말하는 토라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쓰여진 율법, 성문 율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계시나 교훈이나 이야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서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토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이라고 지키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굴레 씌운 계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정교사인 하캄이 되면 어떤 권위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율법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그 이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번역된 이 전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7장의 이 내용 그 뒤에 이어서 이들을 비판하시면서 고르반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의 계명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 이야기하는 교황의 교지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렇게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토라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성문율법이 아니라 성문율법에 이 구전율법까지 포함해서 이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구전율법이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율법이라는 뜻인데, 이 성문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과 이 성문율법의 해석들을 이야기해요. 이를테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시죠. 이 성문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또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이 구전율법은 이 성문율법의 울타리 역할을 했어요. 성문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구전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문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만 했는데, 구전율법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행동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집안의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게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아니냐, 또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의 층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노동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혹은 부지중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잘못해서 어겨서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구전율법을 점점 더 발전시켰던 것이죠. 이것을 미드라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뜻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 토라라고 하면 이 토라 안에 장로들의 전통, 이 미드라쉬가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나 똑같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병에 대한 율법을 찾아보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레위기의 율법은 질병의 원인을 섣불리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서 찾지 않아요. 제사장은 나병이 발병하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만 있어요.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섣부른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에 따라서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만 살피고, 그 과정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조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나 중풍병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든지,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 죄가 물려졌다고 하든지, 이런 말들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과 전통, 전승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율법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것에 더해서 이 영혼의 짐까지 져야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하겠어요. 지금 새벽에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욥기를 보면 이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앉아서 그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아, 네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겠지.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그렇게 죄를 지어서 네가 벌을 받는 거야 라고 그의 불행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욥이 앉아서 그 피가 나도록, 진물이 나도록 기와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다가 친구들이 찾아온 뒤로 욥의 피부병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구들이 와서 그 피부병이 나았다는 말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마음에 찌르는 그 비수가 자기 몸의 그 피부병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이나 말들은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와서 얘기해도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고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누가 와서 장난치면 그게 그렇게 큰 상처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섣부른 판단이나 없는 말들을 부풀려서 더 큰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함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병 그리고 중풍병 왜 걸렸습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 다양한 발병의 원인들을 찾아내고 있지만 과거에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인간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큰 병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거 영적인 문제다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더구나 이 정교가 분리되지 않고 종교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내 삶에 큰 일이 일어난 문제니까 서기관을 찾아가죠. 서기관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서기관님, 라삐님 내가 병에 걸렸어요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라는 말 아시죠? 병에 걸렸는데 목사에게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의 병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무슨 약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병에 걸렸는데 전문 율법 교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보니까 율법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네. 그러고는 전승을 만들어내요. 이런 병이 걸렸을 때는 율법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이 전통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가 됩니다. 중풍병이 하나님의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가 진짜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신합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원인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아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 장면을 보고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모독하네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서기관들이 왜 앉아 있겠어요? 지금 자리도 없어서 문 밖에 사람들이 문전성시인데 이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이 서기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을 해야 내가 논란이 되지 않을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 그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하신 적이 없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왜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드냐?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죄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7절에 서기관들이 생각한 대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의로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만 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경계하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기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이 사람이 만들어낸 굴레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 앞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만 받고 돌아갔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로 중풍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아서 나았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병은 치료되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정결 예식을 통해 인생의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도 사람이 만들어낸 이 율법,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장로의 전통으로 인해서 씌워진 굴레를 율법의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육신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로의 회복을 통해 전인적인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도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굴레로 다친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면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났던 회복과 위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아픔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 간절히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